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세상이 크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 받을 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기를 고백하며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막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길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제리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언제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숨쉬게 하시고 그 호흡함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때로는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뻐함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잘 사용하는, 잘 감당하는,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찾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러넘쳐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는 일, 되어지는 삶, 그리고 모든 시간이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어깨는 노년이 복되게 하소서. 정말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노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고백과 삶의 간증으로 항상 넘쳐나는 귀한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기 쉬운 이 여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가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복날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복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어떤 날이 되면 특별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특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다져져 있어야, 채워져 있어야 하는 말씀이기에 제가 몇 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팔복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복밖에 없지만, 네 가지 복밖에 없지만 마태복음 이 5장에는 팔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가지 복보다는 8가지 복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복받기 싫은 분, 복받기 싫은 사람, 복받기 싫은 가정, 복받기 싫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복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자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불타는 데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헐벗은 걸 싫어하십니다. 어려워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순종의 의미 때문에 번성하지도 생육하지도 충만하지도 다스리지도 정복하지도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드려지는 제물이나 11조나 넉넉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가 과부가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진 나달은 다 걷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싹싹 걷어가서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걷어갈 텐데 성경에 보면 낫질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 주소로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극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농가 밭에서 한쪽 구티미는 다 베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왜 마치 우리나라도 과일을 나무에서 따다 보면 한두 개는 남겨서 새밥한다고 새들 먹으라고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려운 자들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데에는 복을 받아서 충만하게 넘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에 그런 때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요 의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낫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데 다 하나같이 잘 나았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 의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소문이 났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에게 병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유능하다 보니까 딱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환자를 진맥해봤대요. 그리고 이 환자를 진맥해보고 나서 선생님 제 병을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이 사람한테는 아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 의사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제 병은 가난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하기를 씁쓸한 모습을 지으면서 아무리 제가 병을 잘 고쳐도 가난이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가난은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옛날 말에 임금님도 가난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요즘 방송 같은 데 보면 돈줄 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라는 하지 못하는 일을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서로 십시일반 도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훈훈한 미담으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돈줄 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어떤 아이가 형제가 너무나 배고픈 얼굴로 와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치킨 사장님이 그 아이들의 행색을 보니 상황을 보니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치킨을 배부르게 먹고 언제든지 너희들 치킨 먹고 싶으면 와서 나한테 치킨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미담을 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치킨집 사장님 가게에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 갖고 결제하면 되니까 해놓고서 그 아이들 먹고 싶을 때 오면 제가 결제한 금액으로 그냥
먹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내가지고 그 치킨집 사장님 내가 뭐 대박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 그래서 이런 걸 돈줄 냈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이 극복해지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서 다른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난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난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아,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려워, 삶이 고달파 이걸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의미인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의지할 것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렇게 따져보면 세상에는 수없이 돈은 많이 갖고 있으나 명예는 얻었으나 권력은 가졌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공허한 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가난함에서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영은 동물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막 여러 사업체를 거느린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기.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비워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또한 너무 많기에 그들은 그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비웠는데 힘들어요. 아직 못 비우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절에서 아니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비워야지 한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없어져야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이렇게도 해봤으니 알게 된 사람이요 저렇게도 해봤으니 알게 된 사람이요 나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울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를 위해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세상적인 가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이요 풍족하게 해주시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난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신앙을 포기하면 세상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더욱더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는 2마리 다 놓치게 된다. 욥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취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에도 그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는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쳤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망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믿음과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더욱더 비참한 것이요 더욱더 가난한 처참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은혜로 나왔으나 사랑으로 나왔으나 돌아갈 때는 2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2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로 망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라고 하는 그릇은 세상 것을 담으면 담은 만큼 하나님의 그
공간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천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줄도 알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겸손해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만 생채기를 나가면 못 견뎌요. 누가 와가지고 내 험담 한 번 한 것만 들어도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팽해지고 옹졸해지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나요. 그러다가 잘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터뜨려 버려야지 하고 꼭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겸손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천하여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로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요거 하나인데 다른 건 다 포기해서도 요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요거 이걸 네가 건드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 자존심조차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빚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빚은 하나님의 값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해지지 마시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데 비천한데 처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이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상하지요? 믿음 생활을 더 하면은 이런 마음들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들을 잃어버린다. 겸손함으로 비천해지는 거. 그래야 자존심도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그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안 버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요즘 말로 치면 인플루언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스타예요. 그런데 그런 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귀신들, 이방인들, 별의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지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세상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서 해나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가난해지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나를 내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해요. 근데 그걸 단순히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이럴 때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체면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괜찮아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도 나는 속으로 누가 내 얘기 조금만 하면 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그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영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해지고 비천해지겠다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다 도장 찍으신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결혼 그 도장 딱 찍으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나한테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거 끝내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 헤어지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주신 것, 믿음으로 소망 주신 것, 천국을 허락하신 것 믿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그 순간부터 저는 비천해지겠습니다, 저는 가난해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가난해지고 당신 때문에 제가 비천해지고 당신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은 찍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계약 위반이잖아요. 세상 말로 계약 위반하면 10배를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값 10배를 갚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요. 나를 부인함.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욱하다가도 죽으셔야 되고요, 아유 할랄하다가도 죽으셔야 되고요. 이 자기 부인을 열심히 하셔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더 자기 부인을 열심히 하셔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빅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의와 능력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어떻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저 세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의 기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자신이 드러나고 교만하여지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양심과 믿음도 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을 가난하게 할 줄 아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여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이 육신의 인생과 함께 끝나버리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이 선국의 기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을 이길 힘은 주님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놀라운 상은 천국입니다. 오늘의 삶에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한 자의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언제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바른, 온전한, 열정적인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돌보시는,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10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1년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와 얻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영적인 복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써 모든 것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난리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기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죄인의
8월달이 시작됐습니다. 8월이라고 해서 특별한 광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글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요, 내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신 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